런던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녀는 너무 가난해서 13살의 나이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베이비 부모 세대나 살았던 삶의 현장을 1987년에 태어난 소년이 이 가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소년은 수학을 잘하는 소년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게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현진과 나이가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13살에 신문을 돌려야 하는 그는 수학을 잘하는 것 때문에 런던에 있는 정치경제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22살에 시티은행의 최연소 트레이더로 취업을 하죠.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 때문에 25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수학이 돈이 되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수학을 더 잘하면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희망을 가집시다. 금방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는 안 되는 세상, 망하는 세상, 주식이 폭락하는 세상, 경기는 더 늦게 회복될 겁니다. 바로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불경기가 지속될 겁니다. 라고 하는 수학적 판단과 경제적 지식으로 안 되는 세상에 돈을 걸었는데 백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도 좋고 자기가 백만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망하는 것에, 내려가는 것에, 안 되는 것에 불경기에 돈을 걸어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만난 세상은 불평등의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신문을 돌려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험한 불평등이기도 했지만 수학을 잘하는 것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망한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백만 부자가, 백만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자신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도 이 불평등의 세상 때문에 유튜브에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세상이 잘 되면 나도 같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는 훨씬 더 행복한 생각일 것 같은데 세상이 안 되는 쪽에 돈을 걸어서 부자가 되는 삶의 지식을 가졌다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문제는 정작 그렇게 하고 싶어도 수학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가 삶에 가지는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불평등의 세상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기 한 장군이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왜 여기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선지자의 문 앞에 서기 위해서 왜 군대를 동원했을까요?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그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 때문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단 2세는 자기 군대의 장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함께 가져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은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 세상은 은본위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는 금본위의 세상이고
바벨론, 페르시아는 은이 더 사용되어지는 은본위의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금과 은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의 질병을 치유하라 하는 것이 아람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아람의 생각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은 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옷을 읽고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정국가의 임금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상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고통을 호소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옷을 찢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옷을 찢으며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기도 하지요.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삶, 자기가 신정국가의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현실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옷을 찢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웃 나라는, 이방은 그를 향하여 기대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의 능력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치유와 회복을 꿈꾸면서 또 다른 세상의 권력으로 금과 은과 옷을 보내어 치유와 회복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정작 신정국가의 임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옷을 찢을 만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5장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늘 가나안 땅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축복은 그 땅은 기근이 없는 땅이었죠. 그 땅은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살기만 하면 언제나 풍요를 만들어내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사람, 이상한 왕들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고통하죠. 신정국가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함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가정의 고통이 되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세상,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 가장 버겁고 힘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정국가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조의 열조들의 질서를 따라 왕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람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조롱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박해가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방해 속에서도 아들은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궁전에서 태어났는데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픔이었죠. 그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난 사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조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엄마처럼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은 없지만,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이 없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모에게서 배운 것은 늘 중보 기도 카드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셨던,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았던 그 삶의 신앙의 흔적은 아들에게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새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일 것만 같은데,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은 어쩌다가 아합을 만난 것 때문에, 아버지 아합을 만난 것 때문에 위기 앞에서 옷을 찢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옷을 찢으며 살아야 되는 삶의 환경이 있을까요? 정작 옷을 찢으며 살아야 될 기회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옷을 찢기 전에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고 살아야 될 것만 같은데, 왜 가장 그 쉬운 것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의 자리에 세우게 되었을까?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놓쳐버리면 세상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생각하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돌아볼 기회 없이 늘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만 지켜간다면 아합처럼 살거나 여호람 같은 삶의 공고함을 반복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들 앞에서 언제나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모범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어, 너 나처럼 이 정답을 가지고 살아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아들아 옷을 찢을 만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람 왕이 엄청난 압박으로 세상을 너를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라. 아버지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50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답도 몰라요? 어떻게 답을 알아? 평생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거야. 벌써 60이 넘으셨는데, 60이나 됐는데 나이가 60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아들아, 너 잘 모르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정답 가져본 적 없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본 적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자랑해 본 적 없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자리가 있다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앞으로 남은 또 다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다. 어떤 장벽을 만나든지, 어떤 약점이 드러나든지, 세상에 어떤 강압감으로 압박감으로 세상을 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생각이 있다면 의지하고 사는 거다, 붙잡고 사는 거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2부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험난한 세상 여정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엄마들이 아멘을 더 하세요? 아버지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버지는 약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정답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명해진 적이 없다. 20대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30대도 살아봤는데 그때도 불확실하더라. 40대에 더 큰 위기도 오더라. 50이 되니까 확신조차도 사라지더라. 60이 되니까 체력의 한계도 오더라. 그러니까 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 분명하고 선명한 것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살아간 것 외에 달리 해주는 것이 없구나. 너도 그런 믿음의 자리를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이시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시나이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랑할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선지자가 자기 문 앞에 만을 초대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본문에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은 한 소녀였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사로잡힘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표현했던 이 소녀가 우리 고향 집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고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여기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의 자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자리에서도 늘 기억하고 살았던 삶은 내 삶에, 내 고향에, 내 삶의 본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는 가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자기를 지켜갑니다. 마치 오병이어에 등장하는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던 그 소녀처럼 그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어쩌면 왕들이 서로 다투며 편지하며 그 문으로 권력을 자랑하는 그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억하는 한 소녀의 출발이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름 없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이고, 비록 포로지만, 비록 도시락 하나밖에 가진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비록 그 자리에 부르심 받은 것 초라하게 여겨지는 삶의 자리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21세기든 3000년 전 아랍의 어느 부잣집에 수종드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던지면 해결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어렵게 무엇인가 온 인류의 역사를 다 뒤집어내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조서를 주고받으세요. 그 금액을 2배나 높이세요. 더 많은 금을 가져오세요. 은을 가지고 오세요. 군대는 철수하세요.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조건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애굽의 군대를 철수시켜라, 뭐 뒤로 물러나라, 너희 백성이 다 모여라, 그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바다를 열지 않겠다,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가장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심플한 거죠. 바다에 던져 지팡이를 내밀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하여 나눠주라.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동네마다 보낼까요? 온갖 복잡한 생각들 속에 하나님은 참여하셔서 언제나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내시고, 군대는 철수해야 되나요? 집 앞에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서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의 친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너 가서 몸을 씻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붙잡으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생명을 그렇게 경시해도 되나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습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국률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생각이 오히려 자기를 더 공고하게 만들죠. 1964년에 가서야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허락했던 그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남자면 남자다, 자기가 여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인권을 정말 존중하고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면 세상의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만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만의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분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생을 살아가 보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자도 모르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가 첫 번째 씻으라는 말에 금방 동의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막론하고 그가 21세기를 살았든 고대를 살았든 중세를 살았든, 그가 로마의 장군이든 바벨론의 장군이든 아람의 군대 장관이랄지라도 누구든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만드시고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단순한 동의 하나가 그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뭐라고요? 예배만 드리라고요? 그 단순한 요구 앞에, 주일은 지켜라고요? 그 단순한 요구 앞에 세상을 뭐 깨끗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세상의 뭐 부의 불평등을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단순하게 해야 될 하나, 씻어, 가서 씻으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형편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가벼운 것이었고 단순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마다 동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 막 굉장히 너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게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하게 너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갑옷을 벗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갑옷만 있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인생의 갑옷, 자기 자존심의 갑옷,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 세상 속에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나를 지켜주었던 이 갑옷 든든히 입고 갑옷을 벗지 않고 선지자가 머리에 손을 얹든지 내 갑옷 벗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뭐 화려한 신적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갑옷만 벗으면 그것이 너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비위에 의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내가 갑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위에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공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 삶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돈의 갑옷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스펙도 인정하고 내가 처절하게 살았던 삶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냐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네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갑옷을 벗어라. 의지하고 살았던 것, 붙잡고 살았던 것, 이것만 있으면 평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 것만 같이 생각하고 살았던 그 갑옷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화가 난다면 틀린 생각이죠. 그 고난에 관한 생각이잖아요. 줄을 섰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했다. 내 고난에 대해서 침해했다. 그게 고난에 대한 분노이죠. 어떤 사람은 줄을 다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제일 먼저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뛰어넘어 권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죠. 대통령이 대노했다.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분노했다.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침을 왜 안 주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밥상도 엎으시는 아버지는 권력으로 사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화내시면 밥을 못 먹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아침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밥 안 줘? 이렇게 얘기하면 권한과 권력을 뛰어넘는 분노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으라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자기가 종교적이고 신적이고 거룩하다고 무슨 갑옷 입고 그 위에 무슨 거룩한 행사를 치러가지고 뭘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럴까요? 언제 화가 나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이 분노가 되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이 분노가 된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내 생각에는 학교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생각에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 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 동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화가 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세요. 여기 씻으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강이 더 신성하냐 거룩하냐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에 가서 너의 갑옷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는 갑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돈의 갑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휘두르고 있는 자존심의 갑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 베푸시기 시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두절미하고 갑옷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갑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깨끗하여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를 구하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 은으로 된 갑옷, 단단한 철로 된 동으로 된 갑옷보다 디지털 가면을 가지고 쓰고 살아가죠. 수많은 소셜미디어에 조작된 자기,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 본질을 넘어서 무엇인가 가공된, 디지털 안에 가공된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자기를 지켜내는 디지털 갑옷을 벗고 21세기에 사는 사람도 너 그 갑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아르곤 강으로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요단강 한적한 곳, 어느 누구도 없는 그곳에서 갑옷을 벗기셔서 나만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앞에서도 벗어라, 내가 너의 상처를 보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그 상처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갑옷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갑옷을 벗었을 때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세상 앞에 상처의 수치에 대하여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상처를 조롱으로 부끄러움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자기의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을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신들 중에 누가 그처럼 친절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한 사람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 곧자기까지 가야 되는지. 어느 누구도 없는 그 초라한 삶의 자리, 선지자가 따라 나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겠죠. 그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는 그의 못난 모습, 어느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수치조차도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치유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에게는 복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때마다 기적을 위하여 오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